수단에 살던 우리 교민이 군부 쿠데타를 피해 모두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막 도착한 수단 선교사를 만나서 현지 상황과 탈출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도림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 실천 운동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 절반이 앞으로 20년 내에 현재 거주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농어촌 교회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로 보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수단에서는 현재까지 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수단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이 전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우리나라에 막 도착한 수단 선교사를 만나서 현지 상황과 탈출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약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수단 교민 28명이 전원 입국했습니다. 수단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교민을 철수시킨 겁니다. 한인 선교사 이드보라 씨도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침 9시 좀 넘어선가 갑자기 총성의 폭탄 소리에 너무 놀랬죠. 아니 일단 총기가 이렇게 난사된 적이 없고 또 포탄이 날아다니는 적이 이번이 처음이죠.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수단에서 생활했지만 일주일 이상 무력 충돌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기가 끊겼고 총성과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는 군부 세력이 민간인을 공격한 정황도 증언했습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사택 앞을 반군이 감시했고 수단에 있는 바흐리 복음주의 교회가 포탄을 맞았습니다. 탈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큰 도로를 피해 샛길로 빠져나왔습니다. 군인 2명이 부축해서요. 처음에는 보호해주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3일째, 4일째인가? 그래서 우리 인질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 상황 속에 일부러 교회에도 포탄을 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한 총격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공격이요? 네. 포격에 지하실로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도 벌어졌지만 이선 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수단 현지인을 두고 떠나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단에서는 군벌 간 무력 충돌로 4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군 세력은 72시간 휴전을 합의했지만 완전 종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사용과 나눔을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플리마켓인데요. 도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도림교회 글로리아 성전 앞마당에 돗자리들이 깔렸습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재사용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플리마켓입니다. 어렵고 변신돼요? 네, 변신은 돼요. 뚜껑 뚫어졌으니까 한 개만 주세요. 자원 순환 실천이란 취지답게 의류와 신발, 장난감 등 주로 중고 물품들이 판매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일회용품 없는 푸드존도 운영됐습니다. 집에서 용기와 텀블러 등을 가져온 성도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이번 플리마켓은 도림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순히 손님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을 정하고 판매에 적극 나섰습니다. 물건 많이 팔고 환경을 아끼는 건 좋았어요. 사소한 건데 하면서도 뭔가 내가 해서 조금이라도 지구온난화가 멈춰진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도림교회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금식을 진행했습니다. 잘 실천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플리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쿠폰은 아이들이 분리수거 후 가져온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너무나도 또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사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뿌듯했고 정말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도림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경적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매년 환경주일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의미에서 플리마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바꿔 쓰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솔선수범해 기후 위기를 막겠다는 도림교회 다음 세대들의 실천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제주에서 사흘 동안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총회를 주제로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양의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예장 호원 김종주 부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전도 세미나에서는 예심선교회 김기남 대표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에서는 이우회 총회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목회의 현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총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회 임원을 비롯해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이 참석한 총회 발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한기 장로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는 김진호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지도자의 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유한기 장로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유 신임 회장은 한장총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장로들의 영성을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에이스 선교회가 2023 부모 세대를 위한 부흥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천성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튀르키예에서 교회 개척과 현지 지도자 양성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이틀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바울 선교사는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나와 가정도 살고 교회와 도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에이스 선교팀은 오는 8월에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비전 네트워크 캠프를 개최해 3주 동안 미 동부 지역을 돌며 청교도 신앙 유적지 탐방과 문화체험, 선교훈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일산교회가 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당회장인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의 사랑을 이어받아 교회 설립 90돌의 기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서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1933년 일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일산교회. 한국교회와 일산 지역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일산교회가 어느덧 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당회장인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의 선교사역을 이어받아 24개 선교지와 협력교회 등을 섬기며 교회의 본질인 선교와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밀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선교하는 일에 많이 애를 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산교회와 성도들은 9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기념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지역 12개 미자립 교회에 90만 원씩 지원했으며 9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 굿즈 판매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연탄은행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90주년 사진 전시회와 문화사역팀 해보너스를 초청해 온 성도와 함께 교회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보는 입장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수고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0년을 이어온 일산교회. 이제는 100년을 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그 무지렁이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연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앙을 이유로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고 최인규 권사. 양반의 아들로 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최 권사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합니다. 뮤지컬을 기획하고 연출하신 류호정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일 순교 순국자 최인규라는 타이틀로 뮤지컬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요.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인규 권사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물들은 주기철 목사님 또는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을 주로 알고 있었는데 최인규 권사는 평신도 최초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국민서사, 동방요배, 창시개명 이 모든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일제의 정책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이 항일 순교 순국자 최인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든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은 신앙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최인규 권사님 이야기를 다뤄야겠다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분은 철저한 유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아주 오손도손 잘 지내다가 이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거기에 상처를 받은 이 최인규 권사가 이 부평 지역에 완전히 망나니 술주정뱅이가 돼버립니다. 동해 삼척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최인규 권사를 감싸줍니다. 따뜻하게 전도해주고 하는 것에 최인규 권사가 감동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일제의 모든 정책에 반대를 하고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국민서사 또는 동방요배, 창시개명을 끝까지 반대하니까 일본은 우리 최인규 권사를 결국은 모진 고문을 합니다. 모진 고문을 하고 끝내는 대전형무소에서 금식하다가 순교를 하십니다.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우리 최인규 권사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뮤지컬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서 책과 더불어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게 또 순교, 순국까지 이어진 삶이잖아요. 네, 뮤지컬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공연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순수한 아마추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단원을 섭외를 했는데 학생들이나 또는 직장인이나 또는 몇 분의 목사님들을 캐스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공연 계획은 또 어떻게 될까요? 1회 공연은 6월 3일 오후 2시에 원주에 있는 큰나무 감리교회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고요. 6월 6일에는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에서 1만인 초청 평화 노래대회를 합니다. 그곳에 정식 초청 공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나 지방에서 저희 최인규 권사 뮤지컬을 초청해 주시면 기꺼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항일 순교 순국자 최인규 뮤지컬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똥찌개를 짊어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최인규 옷이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적당히 하시죠라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권유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양심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항거했던 분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분들이 우리 이 뮤지컬 최인규 원사를 통하여서 신앙과 애국심을 고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더불어 우리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함께 배우고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을 통해 고 최인규 권사님의 신앙과 또 복음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인천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교회가 130년사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은 신앙의 교훈이 되는 영흥교회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영흥교회는 본처 전도인과 평신도들의 헌신과 희생, 순교 신앙을 담은 역사책을 편찬하며 교회 설립 130년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130년사를 출판함으로써 잊혀졌거나 또는 숨겨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되찾게 되고 세상에 알리게 되어서 너무 의미가 있고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용인제일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글로리 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설교를 전한 가운데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는 지난 은혜 50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사명 50년을 믿음으로 전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새성전 글로리 센터를 2019년 건립했으나 코로나로 입당 예배가 연기돼 설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서교구협의회가 미래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조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바름교회 정근영 목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서로 돕고 섬기는 교구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마련한 후원금을 미래자립교회에 전달하고 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운교회가 성전 봉헌과 명예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성도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2020년 건축한 예배당을 봉헌하고 3명의 명예장로 추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산곡교회가 새성전을 봉헌하고 장로 취임과 원로장로 추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부평교회 홍은파 원로 목사는 보이는 교회를 넘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영성이 끼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지어진 새성전 봉헌식을 갖고 2명의 장로 취임과 3명의 원로 장로를 추대하며 성전 봉헌을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통계를 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교회에 대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농어촌 교회 교인 연령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농어촌 교회 505명의 목사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우선 연령별 구성을 보기 전에 규모를 한번 좀 보면 농어촌 교회 출석 교인 수가 10명 이하 교회가 25%나 됩니다. 그리고 30명 이하 교회까지 합하면 무려 7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교인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0세 이상의 교인의 비중이 65%나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농가 인구하고 농촌 인구 좀 다릅니다만
농가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7% 정도예요. 네. 이것과 비교해 보면 교회가 현재 농촌보다 훨씬 더 고령화돼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소규모 교회가 많았고 또 여성, 고령의 성도들이 많았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선 그 농어촌의 현실 문제를 한번 좀 보면요. 네.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농어촌 현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이게 92%의 목사님들이 응답을 했고요. 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가 81% 목사님들이 응답해서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네. 농어촌 교회가 처한 문제점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교인 고령화가 80%, 교인 감소가 60%의 목사님들이 응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놓고 보면 결국 농어촌 교회의 문제는 농어촌 지역 사회, 농어촌 그러네요. 사회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딱 연결돼 있네요. 네, 네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귀농어촌 한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이분들 중에 교인이 된 자료 결과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 도시에서 나이가 드시면서 혹은 이제 젊은 나이에도 자기 가치관 때문에 귀농어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귀농어촌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우리 교회 귀농어촌 교인이 있다로 이렇게 응답하신 목사님들이 47%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교회에 네. 귀농어촌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엇인지 한번 또 물어봤더니 네. 한 1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율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귀농어촌 교인들이 앞으로 농어촌 교회에 미칠 영향이 제법 클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면 꽤나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귀농어촌 교인들이 목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83%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이분들이 도시에서 농어촌을 가면서 원래 있던 그 지역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없이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활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응답들이 무려 56%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어촌 한 분들이 교인이 돼서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농어촌 교회 목회를 바라보는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었죠. 네, 농어촌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처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목회에 탈진한 목회자가 많다에 대해서 84%가 동의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근데 주목할 거는 목회자가 하기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 84%나 돼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목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어촌의 그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도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통계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와 또 이제 앞서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으니까 또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점을 또 시사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농어촌 교회 문제는 농어촌 지역사회 문제와 뗄래뗄 수가 없다. 네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농어촌 국가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교회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교회 내에서 보면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단지 교회 목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 목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농촌 목회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도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선교사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농어촌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로 보는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와의 치열한 투쟁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 잊혀진 계절입니다. 1995년 JMS를 처음 접한 대학생 시절부터 교주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09년까지 거대한 종교 집단에 맞서 싸운 14년의 세월을 담고 있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를 알고도 그냥 조용히 지낸 사람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이 범죄 규모가 너무 커서
잊을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주 정명석과 JMS의 조직적 성범죄 정황을 3인칭 시점의 덤덤한 어조로 기술합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광신도들에게 당한 잔혹한 테러 사건.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하는 교주의 체포작전 과정도 생생히 담았습니다. 최근 2009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약 1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JMS를 향한 저자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테러 당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또 오랜 기간 싸우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나는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끝나지 않는 투쟁 가운데서 저자는 하루속히 일상 회복을 되찾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 전문가 정희신 목사의 아나돗 편지입니다. 스스로가 JMS 탈퇴자 출신인 저자, 반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던 경험과 탈출한 사건을 토대로 이단 사이비 상담과 북향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 북한 사역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북향민 사역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늘 저한테 호소하는 게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고 좋긴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친구들이 똑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다. 총 35개의 주제로 가슴으로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향민을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반사회적 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기독교 인문학 운동을 제시합니다.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된 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가는 이유는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인문학 운동을 같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범죄와 무면허 운전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고 숨진 어린이를 유기할 경우 최고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 설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연말까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노 엑시트를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SNS에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관련 표어를 게재한 참여자 가운데 우수작 100개를 선정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지난달까지 폭설로 어려움을 겪었던 캘리포니아주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기온이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당국은 쌓였던 눈이 급격히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9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